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생과 보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러므로 천국에 갈 날이 가차운 노인들이 나가서 믿을 것이지 젊은이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란 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수양이 되고 윤리적 도덕적인 수양이 되므로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이 땅에서 귀신에게 묶여서 고생하는 사람을 풀어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병들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었었으며, 이 땅에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이 땅에서 환난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관심을 끊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문을 펼쳐보면 신문의 대서특필로 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제적인 변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치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테러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기우뚱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관심을 끌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치적인 거대한 변혁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들은 다 시간의 무덤 속에 조만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쓰고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허다히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따라 가봤자 70년, 80년이면 다 끝나고 말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인간의 어떠한 수양과 도덕을 닦는 자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었으며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관한 여러분과 나의 결정은 단호하고도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도 그 예수를 자기 생애 속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생활에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인들이 귀고리를 달고 팔목고리를 달고 핸드백을 들고 액세서리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은 집에 들어오면 또 다 끌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액세서리처럼 자기에게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익될 때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자같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부가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종교는 여러분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그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져왔으며 마귀와 질병에서 노연함 받고 치료받는 복음을 가져왔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부활과 구원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구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십자가란 사형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죽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죽고 예수 중심의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에게 죽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제껴놓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필요 없으면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변화를 얻어서 하늘나라를 찾을 때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역사는 여러분과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생활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남 미워하고 그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미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가시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은거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가늠하는 사람은 가늠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웃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그것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심사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능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십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서고 하늘나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신기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면 여기에 죄사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 고침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때 이 세계가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고 진실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희생이 있어야 그 뒤에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요, 의식이요, 탐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그 희생에 따라서 100배로 보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농부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100배나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집도 우리가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형제나 자매도 내놓아야 되고,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오케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근심까지 버리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이요,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비로소 그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 그 영혼을 부어주심으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다들을 심어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심지 않고 그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1969년도 세레모니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한 10,000여 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의도에 가서 1만 성전을 짓고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가슴이 짓눌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생활에는 무척 가난했었습니다. 도저히 수십억이 드는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손을 뒤로 감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말아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시여.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내가 30이 될 때까지 돈을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집 한 채 사서 결혼했는데 이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집을 뒤로 좀 감추니까 주님께서 그거 내놓아라. 그걸 내놓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성전이 된다. 아이고 주님 이거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팔아요? 네가 그것을 희생해서 심으면 1만 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지어지고 네가 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건 내 마음대로 뭘 하는데요. 이 집은 내 것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집사람은 허락을 안 받고는 안 되는데요. 잔소리 말고 내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날 참 그때 생활은 어려웠었습니다만 과자를 사고 스카프를 하나 사가지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과자를 주고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고 하니까 오늘 웬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심으라고 그래요. 집 문서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변하지만 아니 이 집이 당신 개인 집이요. 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이 살 집이요. 이건 안 돼. 마음대로 단호해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들으셨죠? 내 안 그랍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 집은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진 것이므로 우리 집사람이 안 내놓을 거라고 안 그랍니까? 그러니 이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네 있는 것을 내놓아라. 그래서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게 잠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옆으로 이리 치득치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꼬집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꼬집으면 내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주님이 자꾸 꼬집으십시오. 그 아침에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겋게 되시고 나서 농서랍을 열더니만 집 문서를 가지고 내게 줘요. 가져갔다 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집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되었으니 100배가 아니라 수만 배로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심을 때는 슬프고 심을 때는 괴롭지만은 심고 나면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같이 조상을 섬기하려는 제사를 지내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때 형제들과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타협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협 없이 형제나 자매보라도 예수를 택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예수를 택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100배로 더 많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타협 안 해야 구원하지, 타협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회방되면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었습니다. 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예수를 버리고서 따라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조차도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부모도 하나님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자식도 제일 안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100배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토도 만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으라 하면 전토도 아낌없이 주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전토를 내놓으면 우리는 빈손 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전토를 내놓아서 빈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 상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희생으로 심은 것은 이 땅에서 벌써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셔 예수님 복음 말씀 전가하다가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안드레에게 말하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는 그걸 먹고 싶었었습니다.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도시락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이 필요하니 내놓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것을 참았었습니다. 고통을 참았었습니다. 그는 희생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내놓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90,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12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소년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다락방을 내어놓고 120문도가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상의 법칙은 현재에서 100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짐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히 채우고 친구의 배도 잡을러서 그곳에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저 사람 돌아서 집을 내놓았다. 저 사람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 미쳤지 않느냐? 부모의 명령까지 거역하고 예수 믿으니 미쳤지 않느냐? 자식조차도 돌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사니 지금 미쳤다. 지금 전토를 하나님 나라에 바치니 지금 완전히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이래서 사람들은 핍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가 일어나서 더 충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세상, 자기의 소유한 것을 100배나 빼앗길 것이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핍박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같은 믿는 동료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든지 이웃에게 핍박을 받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받든지 핍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핍박 없이 무풍지대로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칭찬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100배로 축복을 받지만은 다른 면에서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혹은 고통을 당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기 전에 먼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희생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집도 심어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형제 자매도 심고 부모도 심고 자식도 심고 전토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금세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100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심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심으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100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합니다 해도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먹을 것 안 주고 입을 것 안 주면서 당신 배불리 먹으십시오, 뜨뜻하게 옷 입으십시오 한다면 그것이 참 사랑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받드는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집이라도 내놓고 형제나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거할 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욕심껏 부귀영화 공명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이고 가고 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릴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년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장년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70이요 80이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임시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비극이고 이 세상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긴다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데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마귀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마다 그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한 번 사망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소금치다는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죽음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더 어린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신란만 해서 천국에 겨우 오락가락하지만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예수 믿더라도 단호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세상 따라가는 것, 완전히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면 이 사람은 믿은 연조가 짧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은 단호히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심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천국의 복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깨뜨리고 하늘나라를 찾고 그 일을 구하며 희생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이를 통하여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는 열리고 여러분과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없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보상으로 출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집이라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라도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세 100배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은 당연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